오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세계적인 종교로 되었다라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저 북쪽 변방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어느 목수로 일하는 청년이 어느 날 뭔가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까지, 도시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저 남해에 있는, 아니면 강원도 저쪽에 있는 그 청년이 점점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갈릴리 변방에 있는 어느 한 청년이 예루살렘의 큰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매를 맞고 그 다음날에 로마식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약 5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헛헛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박아 죽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주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사람, 흉악한 죄를 지은 심각한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가한 지 몇십 년도 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3세기 후에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더니 전 로마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 전 지역에 기독교가 퍼져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나사렛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 피에로잖아요. 마태, 매튜, 요한, 존, 이런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면, 영미에 가면 사람 이름이 폴, 바울, 그러면 피에로, 그럼 베드로, 존, 사람 이름에 존 이름 많이 써요. 매튜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요즘 이름이 뭐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독 시저, 물어 시저, 이게 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이름이고 이 시저나 네로 황제는 고향 이름이 되어버리고 개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그 인본적이고 학문적 수준이 높은 그 사회, 그리스 로마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불과 3, 40년도 안 됐는데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그 모든 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실 너희에게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로 10일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보이면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들은 방언하라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엄청난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잡아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뭔가 확신에 찬 삶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거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온전히 다스리는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면 이 사람 왜 그러냐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 욕심이 내 안에 있지만은 반면에 내 욕심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 욕심에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이 나를 다스려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장악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고 임재하는 것은 어른들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의 영을 부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옛날의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신약 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양은 각기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형님이 지금은 저 시골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구역 강사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시골에서 큰 방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형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불경, 천수경이라고 불경을 녹음기에 틀어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이 찬양하는 우리 큰 방을 향해서 막 불경을 틀고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작은 방에 가서 제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예배 한 번만 꼭 참여해 달라고, 그 불경을 좀 끄고 예배 좀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임하였습니다. 제 보는 눈앞에서 불같이 막 임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땀이 그냥 물을 붓듯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몸을 벙벙벙 뛰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냥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닦았는데 짤 정도로, 이렇게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이렇게 짜낼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님은 성령의 불을 팍 받았는데, 저는 예수 믿을 때 그냥 불도 안 나오고 뜨거움도 안 나고 땀도 안 났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포근하고 잔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상이 막 정말 새로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잔잔히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영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갈망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 믿고 어느덧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영적 대가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치의 병도 잘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 가더라도 그 자녀 교육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얘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쟤는 저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도 나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다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난 돌을, 그 마음의 모난 것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깎아내세요. 깎아낼 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인만 보내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부족한 나의 영이 부족합니다. 충만히 임하셔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